어느 목사님께서요, 이웃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시간을 내어 일부러 탐방을 갔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졸음이 오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은, 이 주일 오후 시간이니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을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응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졸리고 지루하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태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예배당의 분위기가 이게 웃음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화나게 웃고, 아유 그럼 그렇지, 농담이었구나, 유머였구나 생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가 잘 끝났다라는 거죠. 문제는 탐방을 갔던 목사님이 그 유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던 중에 나도 성도들이 이제 지루할 시간이 되면 좀 집중이 흐트러지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설교를 하던 중인데 딱 그 설교를, 유머를 딱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이 목사님도 외친 거죠. 저는요, 놀라지 마세요,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보냈답니다. 역시나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웅성거리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솔직하게 좀 있는 대로 고백을 해야겠다,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웅성거리면 더욱 심해지고 그 여인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죠.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가 기억나지 않아서 곤란했던 기억들은 한 번씩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기억했어야 되는 건데. 혹시 현관문 들어가다가 비밀번호 생각 안 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솔직히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적인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능력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듣고 또 다른 것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교회와 함께했던 기억이 아주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기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는 어떠한 한 해로 저장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저장된 올 한 해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켜져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자기에 관해서 소개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먼저 오늘 띄우는 거 보니까요, 뭔가 오늘 심상치 않은 얘기를, 대단한 내용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들어보니까 이어서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주전 540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도에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모든 포로됐던 바벨론의 그 포로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허락되어지는 고레스 칙령이 발휘되게 되지요. 바로 그것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이미 너희들이 잡혀가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좀 뿌듯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바벨론 왕이 너희의 왕이 아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왕도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지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이 주인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늘 돌아오게 하실까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세요. 1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게 한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바다에 길을 내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것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거 나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요 이끌어내가지고요 일시에 소멸시킨대요. 야,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이끌어내어 한순간에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아하, 맞죠? 뭡니까 이 얘기? 출애굽, 맞아요. 출애굽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지금까지도 설교의 소재로, 지금까지도 믿음의 위대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그 출애굽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시겠구나.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억을 떠올리셨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다고?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너 출애굽 기억하냐? 너 모세 기억하냐? 너 홍해 기억하냐? 야, 더 이상 내가 뭘 더 설명하랴? 그거면 된 거야. 그 출애굽 기억하는 것 그거야. 내가 이번에도 역사할 거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세우라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은 그 기억함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 못 채는 눈치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척하면 딱 하고 알아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도 뭐 해본 사람이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요 좋은 기억들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기억들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좋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번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 이것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방금 전까지 10여 분 동안 목사님 잘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기억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너희들 출애굽 기억했어?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깊이 묵상하면요 오늘 18절에 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강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너희들 출애굽 기억해? 그런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출애굽이라고 생각해? 바다에 길을 내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을 다 일시에 수장시키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이번에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 야, 그 기억 잊어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거든. 그때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출애굽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떠올린 그것 잊어도 좋아.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이상이야. 이번에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오히려 그곳에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워낙 유명한 도로, 도깨비 도로, 또 신비 도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도로가 있는데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내리막길에 나 있는 가로수의 각도가 조금 비정상적이어서 사람의 눈으로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르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이렇게 시동을 끄고 중립으로 놓으면 차가요 위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요, 바닥에다 물을 흘리면요,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도깨비 도로예요. 근데 사실은 오르막이 아니라 뭐죠? 내리막인 거예요. 착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제가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그 도로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 도깨비 도로를 소개한 적이 있어서 내가 가서 눈으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거죠. 인터넷으로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요, 가족들하고 갔어요. 딱 가서 도깨비 도로 앞에 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르막이에요. 누가 봐도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야, 진짜 오르막이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오르막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신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신기한 거야. 진짜 오르막 같잖아. 근데 있잖아, 이렇게 눈을 밑으로 해서 잘 봐봐.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저 끝을 봐봐. 그러면 내리막이다? 신기하다? 애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이 차에서 생수병을 가져다가 물을 이렇게 바닥에 뿌렸어요. 올라가는 걸 보여주려고, 물이. 근데 물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차에 있는 모든 생수를 다 부어서 실험해봐도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일까? 왜 이게 올라가지 않고, 분명히 내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올라간다고 동영상까지 확인했는데 왜 내려올까? 알고 봤더니 제가 착각해서 도깨비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에 간 거예요. 거기는 진짜 오르막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얼마나 제 안에 믿음이 확실했는지 그 오르막을 보면서 저는 내리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내리막 같아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스럽게 쳐다봤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착시 현상을 또 착시한 거죠. 여러분, 착시라는 현상이 뭡니까? 이 착시라는 것은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남아서 우리의 뇌는 본 것대로 계속 보려고 하고요, 들은 것대로 계속 들으려고 하고요, 경험한 대로 계속 그것만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기억대로 보려고 하는 현상, 그게 바로 착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 기억 안에 머물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내가 듣고 본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작게 가두어 두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로 이 요한복음 11장이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기억이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병든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시면 그 병든 오빠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급한데요, 예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과 분위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셔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 됐다라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틀이나 좀 어떻게 보면 급하지 않게 했던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요,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마리아의 경험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는 다시 살겠죠.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었겠지만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더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 때까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귀한 고백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기억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 기적과 같은 치유를 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억 속에 매몰돼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은 믿지만 그들이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 상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기억과 생각, 나의 작은 머릿속에서 창조해내는 온갖 예측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와 작가, 그리고 성경 번역가로 활동했던 J.B. 필립스의 탄식 어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 어린 한 문장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탄식이 우리 귓가에도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 기억을 넘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그러면서 받았던 응답들,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 기억 속의 하나님으로 어쩌면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멋있는 말은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기대를, 그 기대마저도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출 바벨론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지금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가운데 살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요. 들짐승들은요 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아 보이지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이슬 한 방울이 아침에 맺히는지, 어디에 가면 땅을 파면 물을 촉촉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살아가는 들짐승들은 안 돼요. 승냥이와 타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실 때, 광야의 강을 내실 때 그 승냥이와 타조도 놀랜대요. 물이 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강이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짐승조차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 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야, 이건 기적이라고. 승냥이와 타조도 기적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숙제 딱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설교 전에 함께 나누고 광고했던 송구영신 세일의 특별 기도회, 이제 10일 정도 뒤면 시작하겠네요. 여러분,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실 텐데 그 기도에 어디서 물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점에서 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날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찬양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요? 우리 위 목사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여 전하실 그 말씀 시간에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재밌는 건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요 승냥이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타조가 많아요. 이미 다 알아. 목사님, 제가 특별자 붙은 기도에 한두 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세일의자 붙은 것을 세일회 정도 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작정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결단 안 해봤겠습니까? 목사님, 저 승냥이에요. 저 이 사막에서 한 30년 살은 타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승냥이와 타조도 놀랄 일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네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의 생수가 터질 것 같으십니까? 언제 성령의 담비가 내려 삶의 큰 강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누군가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던 내 인생의 그 언젠가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을 그 기억 속에 가둬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작은 하나님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인이 받으실 찬송을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으실 찬송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회가 끝나고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송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찬송 뺏기지 않아요. 그 찬송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사막에 강을 내실 겁니다. 광야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기억 넘어 그 기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 넘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경험 넘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넘어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우리 한숨원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